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성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사사기를 읽게 됐습니다.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지도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과 그리고 2장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배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외국 서적들을 이렇게 번역한 말을 모아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어떤 성경은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어떤 성경은 여호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까지도 방탕한 성전 안에서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할 때 일어난 일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적들과의 싸움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는 항상 졌습니다. 왜 졌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따질 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고 와서 이들은 또 슬피 웁니다.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슬피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이제 2장 16절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애굽에서 신음했을 때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또 패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나가다가 슬피 우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 20일 동안 사사기를 읽겠습니다만, 사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도 또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면서 또 한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죄 짓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니까 그냥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품어보려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품 안에 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온갖 못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십니다. 나중에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열조의 조상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 못 벌릴 것 같고 손 못 벌릴 것 같은 그러한 자식이지만, 또 돌아와서 손 벌리고 또 돌아와서 안타까움을 토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시는 어미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를 세울 때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얼른 또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배교하고 옛날 자리로 돌아갑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 1장 2장에 기록된 역사입니다만 인류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역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전쟁의 수행 능력자로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도움자로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지난주일날 읽은 말씀입니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대 3대가 흘러가면서 3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이 오늘 2장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는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는 지켜주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니 하늘에서 만나는 멈추었고 땅의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은 이 지역의 신인 바알이라더라. 그러니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된다. 풍요의 신은 아스다솥이라더라. 우리가 다 아스다롯을 여신으로 우상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예수님 오시는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로 국민학교로 돌아가면요, 국민학교 교실을 생각할 때 온 난장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주 교실이 완전히 전쟁마당입니다.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아나갑니다. 2학년 아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교실 바닥을 뛰어댕글고 나가자빠지고 또 허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 다 자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똑같아요.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가 우리의 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전쟁을 이끄는 용사로서 등장을 했을 때는 다 사사를 따르지만 사사가 없어지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난장판이고 제멋대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마감을 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은 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생각,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나갔다. 이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사사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나가서 순전한 사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나가는 사람을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조상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설조차도 들려지지 않는 죄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오늘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조금 주목해서 읽으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20절에 내 백성이라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썼습니다.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내 백성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 그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기보다 세상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백성과 똑같이 주인을 바알로 삼고 여신을 아스다롯으로 삼고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에 풍요가 있고 거기에 다산이 있고 거기에 생산이 있다고 여기고 쭈르륵 다 세상, 오늘로 얘기하면 물질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때의 삶이 패역하고 폐괴한 삶이었겠습니까? 이런 때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은 낫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합시다. 우린 다 죄 아래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죄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다 똑같이 뒹굴고 죄악 가운데, 풍요가 제일이라고, 무슨 주일은 주일입니까? 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난 놀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106편 35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아마 우상 숭배의 끝이 자식을 우상한테 바치는 거라면 우리는 아주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 갖다 내다 둔 거죠. 우상에게 갖다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는 3대에 가서, 광야 시대의 2대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귀동냥에서 듣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배웠는데, 3대 와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도 없었고 누구에게 들은 기억도 없이 신앙이 거기서 스톱돼 멈췄단 말이에요. 오늘 3장 6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에 있겠습니다만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이들의 극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그리고 마지막에 3장 6절의 끝은 이렇게 마감을 칩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약속의 땅 외치면서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의 신인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대적의 종이 됐고 우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와서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성탄절에 천사가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 누구시냐? 예수님은 세상의 죄, 악의 사탄의 종된 그들을 다시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신 구주십니다. 사사는 불완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백성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런 고백을 하며 첫째 성탄 대강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다면 죄의 종이 됐고 죄의 여인과 결혼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죄한테 갖다 바치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내가 사사를 보내며 예수님을 보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죄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시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사사가 죽은 후에 타락의 길로 가서 심지어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주며 이렇게 심판의 문턱을 헤매고 사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단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3장 1절에도 3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너를 시험하겠다. 네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지키나 순전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나 안 사나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애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이 시금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바울은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인정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됐다는 얘기는 뭐야? 합격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시험해 봤는데 인정,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입증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아주 딱 답이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도 시험에 합격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불합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검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합격, 이거 불합격. 그럴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때 얘기는 불합격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폐기 처분된다. 저기 갔다가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은 예수님의 오심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 아직은 기회가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한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정된 자로 힘써야 될 것이고 될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분별입니다. 바울은 이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작정 이방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타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더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오히려 이 악이 성행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위기는 부흥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두움은 빛이 오는 시작이기도 하며,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의로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모든 심령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분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진노하여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내던졌으면,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짖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아파하셔서 돌아오십니다. 내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주지만 그 자식이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돌아올 때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심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그 자녀를 품으시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성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는 못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신앙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취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며 세상 속에 져서 세상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어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논쟁거리가 많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재판장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자녀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사사기를 읽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